창세기 33장 10절에 보면 야곱이 형 에서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줄여서 얘기를 하면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기억하시죠? 성경을 안 읽으시나요?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는 안 되는데 여러분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뭔가 와야죠. 여러분만 들으시겠어요? 여러분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지태영 목사님 이러시지 않은데 저한테도 하셔야죠. 여러분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걸 저한테 해주셔야죠. 예, 이 하나님의 이 참 섭리하신 가운데 이렇게 여러분을 또 뵐 수 있어서 너무나 반갑고 또 기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우리 한비 전원교회 지 여러분, 부족한 후배 목사에게 이 5주 동안이나 이 강단을 맡겨주신 우리 지태영 목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지태영 목사님은 제가 개인적으로 무척이나 존경하는 목사님입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일종의 팬이었거든요. 이제 한 주간만 지나면 5월입니다. 우리가 2022년 시작한 지가 어제 같은데 벌써 5월이 되고 이제 가정의 달, 우리가 5월을 맞이하게 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특히 여러분 가정에 모든 좋은 것들을 풍성하게 내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안을 주셔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마다 건강하고 또 화목하며 모든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들 그리고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때에 맞게 잘 해결되고 또 여러분의 직장 또 여러분이 손대하시는 모든 일, 사업 모든 것들이 더욱더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과 가정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바른 관계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또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과 다음 시간 2주에 걸쳐서 그리스도인 가정생활의 바른 원리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가정의 존재 이유 그리고 자녀 양육의 목적과도 관련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나는 지금 혼자 몸인데 난 이제 가정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결혼을 하셨던 안 하셨던 혼자서 하시던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는 생각으로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이 본문과 유사한 내용이 있죠. 병행 구절이라고 하는데 에베소서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이하 6장 4절까지의 말씀이 오늘 말씀과 유사한 말씀이고 이 에베소서 5장 20일 이하의 말씀이 이 말씀의 요약이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이 본문의 말씀과 같습니다.
골로새서와 에베소서에서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이 가정의 중요성에 있어서 이제 우선되는 관계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건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지만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앞서서 어떤 관계가 중요하냐? 이 부부 관계가 더 중요하다. 아내와 남편,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더 우선적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중에 이미 결혼해서 가정을 꾸미고 또 가정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은 각자의 가정에서 여러분 각자의 가정에서 가족들 간의 우선순위를 누구에게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남편과 아내에게 두고 계십니까? 아니면 자녀에게 두고 계십니까? 부부관계를 중심으로 하겠습니까? 아니면 그것보다 아이들을 더 중심으로 그렇게 놓고 생활하십니까? 근데 뭐 어느 게 더 중요하냐? 이것은 참 어리석은 질문이죠. 둘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성경적인 원리를 볼 때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에 있어서 우선순위는 아이들보다는 부부다.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 관계다. 부부 관계가 먼저입니다. 자녀 관계는 다음입니다. 이제 그도 그럴 것이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이 부부가 믿음으로 바르게 살면 이게 사실 우리의 생각처럼 그렇게 아이들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아이들이 대부분 탈선하거나 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그 아이들에게도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우리 부족한 부모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는 부족한 사람이고 연약한 사람이죠. 어쩔 수 없는 한계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모로서 바르게 서야 한다는 사실은 늘 깨닫고 있습니다. 그것이 잘 되지 않아서 그렇지. 어쨌든 중요한 사실은 우리 부부관계가 원만하고 돈독하고 사내 관계가 되면 여러분 아이들 걱정 그렇게 별로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것을 제쳐놓고 아이들에게 집중할 때 생각보다 다르게 문제가 발생하곤 하죠. 자,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남편이나 아내에게 더 관심 또는 집중합니까? 아니면 자녀들에게 더 집중합니까? 이 말씀은 여러분이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누가 더 중요하냐 이걸 묻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또 어디에 두고 있냐, 이제 그것을 질문하는 것이죠.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이 무엇보다 주님 안에서 솔직하게 정말 서로 믿고 사랑하며 또 서로 이해하면서 서로 아껴주고 배려하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가운데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아이들은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아이들이 실망하는 건요. 특별히 우리 이제 교회 생활과 관련해서 예배당에서의 부모와 가정에서의 부모의 모습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오는 괴리 때문에 아이들이 힘들어합니다. 천사 같던 부모들이 가정에만 오면 사탄으로 바뀔 때 우리 아이들이 어찌 바른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권면합니다. 아이들 걱정은 하나님께 맡기시고요. 여러분에게 분복으로 허락하신 남편, 아내에게 더 집중하십시오. 그것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그러기에 부모된 우리는 무엇보다 가정이 원래의 기능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경적 기초 위에 가정을 바로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먼저 주님 안에서 부부관계가 원만하게 회복되어야 하겠죠. 또 경제적으로 소유한 것이 많던 적던 상관없이 대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경제적으로 부유하면 우리 아이들이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많이 생각하고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부유한 것이 사람에게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에게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성도이죠.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뭔가 다른 특별한 사람들이죠. 그런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돈, 물질, 이것을 거부하지는 않지만 그것을 중심으로 살지는 않습니다. 그것에 연연하고 그것이 없이는 한숨 쉬고 그것이 없이는 답답해하는 부모의 모습을 아이들이 볼 때 아무리 나이키를 사다 주고 아디다스를 사다 줘도 아이들은 그렇게 원만하게 성장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꼭 아디다스를 신고 입어야 될 이유가 뭐겠습니까? 좀 짝퉁 신으면 안 되겠습니까? 아디도스 이런 거, 나이키가 아니라 나이커 이런 거 신어도 우리는 떳떳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들 자체가 대단한데 왜 자꾸 명품 아니면 물질 이런 것에 우리의 관심을 기울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관심은 곧 우리 아이들을 패망으로 몰아간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저 양반 참 이상하네. 현실을 너무 모르는구만. 꼭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 너무 현실 잘합니다. 너무나 현실을 잘하는 사람인데 그럼 우리가 누구라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무리죠. 성도입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다른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제적으로 소유한 것, 이것 적냐 많냐 이거에 관계없고요. 이거에 관계없이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답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들 자신과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그렇게 넘쳐나게 될 때 어떻게 그 가정이 복된 믿음의 가정이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특히 그 가정에 선물로 허락하신 우리의 자녀들 그들의 현재와 미래도 그 부모를 통해서 그 부모의 본을 통해서 그렇게 행복하게 정말 주님 안에서 복되게 살아갈 확률이 그만큼 높아지겠죠. 그러므로 무엇보다 부부 또 부모의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과 실천 즉 순종이 너무나 중요하죠. 오늘 본문 말씀은 넓게 보면은 골로새서 2장 20절부터 4장 6절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2장 20절부터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새 사람 된 성도들, 새로운 피조물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그 삶의 문제, 즉 새 사람 된 성도들이 구체적인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어떻게 대인관계를 맺어가야 되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주님께 하듯 해야 한다. 사람들을 만날 때, 사람들을 볼 때 주님을 대하듯 해야 한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당시의 골로새 교회 지체들에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 그것을 인정하며 생활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요.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은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서로를 대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께 하듯 하라. 자, 그래서 우리 3장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3장 22절 종들아 시작. 아멘. 이것을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요즘 말로 말하면 이제 그 노사 관계고요, 직장 생활, 회사 생활인데 거기서 그냥 시간 때우고 눈 가리지 말고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성실한 마음으로 임해라. 그 얘기를 하면서 23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아멘.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진정한 참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님의 본을 따라 사람들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누구께 하듯 해라? 주님께 하듯 하라. 여러분에게 보이진 않지만,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바로 그분에게 하듯 해라.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게 우리의 그냥 약점이에요. 하나님이 보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보이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자꾸 보이는 쪽에 더 관심에 집중하게 되지만, 보이지 않는 그분을 믿는 사람으로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렇게 섬겨 나간다면 보이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섬겨 나가야 될지는 뭐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성실한 마음으로 하고 주님께 하듯 하라. 그렇습니다. 바른 사회생활, 바른 인간관계와 대인관계야말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 상태가 어떠냐. 사실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말씀 많이 알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것, 사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그 어떤 시금석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대개 우리는 주일날 여기에서 보여지는 신앙, 그렇게 보여지는 나의 모습, 사실 거기에 우리가 많이 속거든요. 내가 이러저러 하니까 난 신앙이 좋은 거야 라고 착각하지만 사실 우리의 신앙이 나타낼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가정이에요. 가정. 그리고 직장이에요. 사회죠. 지역사회입니다. 거기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드러나야 돼요. 아, 저 사람은 정말 예수쟁이, 이게 나와야 돼요. 근데 알고 보니까 예수 믿더라, 하나님 믿더라, 한빛전원교회라. 한빛전원교회 안 나갈 거야. 여기까지 가면 안 되겠죠. 여기서 우리가 막 우리끼리 모여서 막 이거 너무나 중요해요. 이 중요한 것이 거기서 드러나야 돼.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너희는 누구냐? 우리의 정체성이 뭐예요? 소금이고 빛이란 말이에요. 어디서 그걸 밝혀라? 거기서 밝혀라. 어디에서? 네가 사는 곳에 가서 밝혀라. 더 이상 무슨 말씀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모두 저를 비롯해서 다 반성해야 될 부분이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모습과 저기의 모습이 얼마나 다르냔 말이에요. 오늘 주님께서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고 모든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좀 살아가지 마라. 좀 네가 나를 믿는 사람처럼 살아주면 안 되겠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을 부부관계를 통해서, 가정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가정생활, 부부관계, 나랑 관계없어,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각 이웃과의 생활 속에서 이웃사랑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 상태,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알고 있고 무엇을 이해하고 있는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성경적인 관점, 가치관, 세계관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는지, 바로 그것을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된다는 거죠. 바울은 골로새에 거주하고 있는 믿음의 지체들에게 편지를 쓸 때 특히 세 가지 관계 염두를 두었습니다. 첫 번째 부부관계, 두 번째 부모와 자녀 관계, 그리고 세 번째는 주인과 종의 관계, 노사 관계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바울이 본문을 통해 교훈하고 강조한 이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 인간관계인 부부관계를 살펴보고요. 다음 주일에는 이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의 원리에 대해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아내의 남편에 대한 복종입니다. 18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 우리 아내들만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면 아내들만 읽으라면 또 결혼하는 사람 안 읽을 수 있으니까 모든 자매들은 다 읽어주세요. 자, 18절 시작. 자, 우리 아내분들에게 묻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다시 한번 물을게요. 아멘이십니까? 억지로 아멘할 건 없죠. 그러나
가능하면 여러분 가운데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아멘이라는 그 화답이 많이 나오는 것이 좋기는 하겠죠. 자, 이와 관련해서 베드로는요, 아내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5절, 6절.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5절.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6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내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야만 할까요?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 안에서 마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것은 아무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요즘 같은 시대, 특히 21세기 남녀 평등 시대, 여성 상위 시대, 무슨 뭐 순종, 복종, 이건 뭐 가부장적인 거 아니냐? 이거 참 적절하지 않다. 듣기 불편하다. 뭐 이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의 지침, 우리의 표준, 우리의 규범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바울은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권면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누구에게 하듯 하라고요? 주님께 하듯 하라. 어려운 문제인가요? 죽게 하듯 하라. 하나님께서는 질서와 화평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의 화평을 위해서 남편을 아내의 머리로 세우셔서 가정의 질서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성들이나 남편된 지체 여러분들은 결코 오해하셔서는 안 됩니다. 이 질서는 뭐 위아래, 뭐 뛰어나고 열등한 상하 관계 그런 우열에 있는 게 아니죠. 남편은 위, 아내는 아래, 남편은 뛰어나고 아내는 열등한 게 아닌 다만 창조의 순서에 따른 것이다. 바로 이런 이유로 아내들은 하나님의 질서에 순응하는 차원에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물론 이때 남편에게 복종할 때 그에게 막 종속되거나 비굴하게 하라 그런 말은 아니죠.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교회가 주님께 하듯, 교회가 주님 대신 신랑에게 하듯, 신부된 교회가 신랑된 주님께 하듯 아내들도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3절은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또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입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24절.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모든 일에, 범사의 범위는 매우 넓어요. 엄청 넓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죠. 왜 마치 우리 요즘에는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결혼식 할 때 우리 서약하지 않습니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플 때나 뭐 할 때나 결혼 서약을 지키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환경과 처지에 있더라도 범사에 모든 일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아내들은 교회가 주님께 복종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베푸신 사랑과 희생에 대한 자발적인 반응으로서, 이게 중요합니다. 자발적인 반응이로서 기꺼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아내된 자매 여러분, 무엇보다 먼저 여러분의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혹시 아내 여러분 가운데 이런 내용에 기분이 별로 좋지 않거나 감정이 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원리는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아무리 세상이 달라져도 변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원리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에게 부여된 권위를 인정하며 그에 걸맞게 적절한 인격적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복종은 남편과 아내의 동등함을 무시하거나 아내의 인격과 자존감을 허물거나 아내 위에 군림하는 것, 그것 아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빌립보 2장 1절 이하의 말씀,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분이 어떤 분이셨는데 어떤 일을 하셨는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얼마 전에 고난주간 부활주일 다 지냈잖아요. 그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복종하셨잖아요. 무엇을 통해? 십자가를 통해. 그 십자가를 통해. 여러분 그 십자가가 얼마나 끔찍하고 흉측한 그런 사형 도구인지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께서는 기꺼이 자발적으로 그것을 지셨단 말이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모범을 보여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조직이건 원활하고 바른 기능을 하려면 이 적절하게 권위와 복종에 대한 질서를 서로가 지켜나가야 하죠. 우리는 이제 대개 운전들을 많이 하시니까 이 교통 문화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오늘 제가 거의 다 왔는데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빨간불이에요. 그래서 섰거든요. 뒤에서 가라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다음 이제 노란불이 돼도 제가 딱 갈등하고 있으니까 계속 빵빵거리더라고요. 지나가면 바로 이제 사람들 지나가는데. 근데 제가 거기서 사람들 지나가는데 확 지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 질서에 대해서 이 교통문화 속에서 너무나 그걸 잘 알 수가 있어요.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사람이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불편해도 싫어도 그래도 질서는 지켜야 이 공동체가 유지되고 아름답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가정에서도 이 질서는 예외가 아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건 주님 안에서 마땅한 일이다. 마땅하다. 마땅하다는 말은요, 적당하다, 알맞다. 그렇습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는 건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원하시는 아내의 적당하고 알맞은 본분이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 있는 아내들은 그렇게 하십시오. 남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자, 두 번째입니다. 남편의 아내에 대한 사랑입니다. 자, 19절. 본문 19절. 자, 남편들아. 자, 남편들만, 남자들만. 시작.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혹시 이 말씀에 우리 찔리는 남성들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베드로도 남편이 아내에게 해야 될 당연한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입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남편들에게 권위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권위는 자기 아내를 마치 군대에서의 그 부하를 대하듯 또 직장에서 아랫사람을 대하듯 다루듯 그렇게 대하라고 주신 그런 권위가 아니다. 게다가 여러분 요즘 사회생활, 가정생활 이렇게 했다가는 큰일 나지 않습니까? 아내와 남편과 아내는 기능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결단코 남자가 아이를 낳을 수 없잖아요. 기능적으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인격적인 면에서는 동등하다. 거기서 남녀 차별이 없어요. 구별이 없어요. 동등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러하듯 둘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고귀한 인격체이죠. 고귀한 존재이죠. 다만 아담이 하와보다 먼저 창조되었다 하는 그 창조 질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을 바로 세우라 하는 면에서 권위가 남편에게 주어진 것뿐입니다. 아니 오히려 아내에 대해 남편에게 요구되는 것은요, 책임감 있는 희생적인 사랑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게 참 힘든 요구를 지금 주님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 아내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되 죽기까지 해라. 사실 우리가 죽을 수는 없잖아요. 죽기까지 해라. 죽기까지. 그렇다면 여러분, 원리적으로 볼 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려야 되는 것이 어렵습니까? 대개 사람들은, 특히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한다, 순종한다 이런 그 단어에 매몰돼서 자꾸 불편해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그게 더 쉬운 거예요, 원리적으로는. 근데 남편들은요, 당연히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아끼고 해야 하면서도 더 나아가서 남편들은 아내를 위해서 죽기까지 해야 되니까 사실 남편이 훨씬 더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남편들을 제발 좀 존중해 주시고요, 좀 타박하지 말아 주세요. 뭐 변했다, 뭐 옛날 같지 않다, 뭐 몸이 그게 뭐냐, 뭐 돈 좀 벌어와라, 뭐.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제가 이제 남자다 보니까 남자 편이라기보다는 입장이 그렇잖아요. 아내들은 모르겠는데 특히 남편들은요, 참 이상한 존재인 것 같아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남자들은요, 이 주머니에, 이 지갑에 돈이 막 겹겹이 쌓여 있고, 막 그래서 이게 확 두꺼우면 힘이 날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돈 100만 원, 돈 1000만 원 있어도요, 아내가 에이 해버리면요, 남자들은 아무 쓸데 없어요.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거 소용없습니다. 남편들은 아내의 인정을 필요로 해요. 아내의 사랑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남자들은 어린애 같다. 남편들 좀 기분 나쁜 소리일 수 있지만 그 뭐 현실인데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원리적으로 남자가 강합니까? 여자가 강합니까? 남자가 강하다고 생각하지만요, 남자는 약해요. 왜 그렇습니까? 남자는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여자는요, 뼈로 만들어졌어요. 누가 강합니까? 여자가 강하죠. 여자들이 훨씬 강해요. 남자들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요즘 진짜 남자들 불쌍한 시대인데 여러분 좀 우리 남편들에게 좀 힘을 주십시오. 남편이 자기 목숨을 바쳐가면서까지 아내를 사랑하는 것 참 쉽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부부간의 사랑은 말할 것도 없고 이웃사랑, 서로 사랑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고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바로 그 십자가에서 이런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해야 할 이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 교회가 주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아내들도 남편에게 기꺼이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으로 인도할 때 아내는 자연스럽게 남편에게 복종하게 되겠죠. 이것이 부부관계에 있어서 바른 원리입니다. 바울은 남편들에게 적극적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소극적으로 자기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마라 이렇게 권고하죠. 남편은 자기의 권위를 남용해서 아내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거나 아내를 비난하고 아내를 속상하게 하며 아내를 불쾌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뭐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일반적으로 남편이 아내에게 원하는 것은 인정 욕구입니다.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남편은 아내들에게 존중받기를 원하고요. 아내들은 남편으로부터 사랑받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특성은 아마도 부부관계가 아니더라도 남자와 여자의 그런 차이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에베소서 5장 33절입니다. 이 말씀은 부부간의 서로 사랑과 상호 복종에 관한 요약입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각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남편분들은 자신의 부족하고 좀 결여된 부분을 채워주는 도우미, 그런 존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남편들에게 허락하신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하십니까? 아내분들은 질서상 먼저인 남편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그에게 복종하십니까? 여러분 모두 그러실 줄 압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서로에게 또 헌신되어 있는 줄도 압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 지체들, 또 여러분이 자주 만나는 이웃,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줄 압니다.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께서 서로에 대한 이런 복된 관계를 통해서 바울이 강조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그 말씀의 당연한 결과로서 인간관계는 물론 특히 부부관계의 회복과 유지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하게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한빛전환교회 지체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그 원론적으로 성경적인 가정생활, 특히 부부관계에 대해서 간략하지만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단지 부부관계나 가정에만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가정은 모든 인간관계의 축소판이죠. 이에 우리는 좁게는 가족 구성원들을 사랑하고요, 넓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전제 기초가 무엇입니까? 이 전제와 기초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바로 거기에 있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요, 넓게는 모든 66권 성경, 조금 좁게는 구약 39권, 더 좁게는 모세 오경, 장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율법서의 요약이죠. 좀 더 좁게는 십계명의 요약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그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은 먼저 함께 이렇게 같이 믿음의 공동체된 지체들 간에 서로를 사랑하고 또 서로 섬기면, 서로 복종하면서, 그러면서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해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의 가정 생활에 있어서 부부관계의 결론입니다. 자, 다 같이 에베소서 5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서론이자 본론이자 결론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처럼 그렇게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